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이뤄내시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8장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래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리고 조성하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때가 돼서 그냥 낳은 그런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미리 정하신 우리들, 바로 낳기 전에, 모태에 초성하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무리 가운데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존귀한 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입게 된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우리 표현하는 말 가운데 아주 쉬운 거를 뭐라 그래요? 무슨 죽 먹기라 그래요? 식은 죽 먹기. 뜨거운 죽은 먹기 힘들지만 식은 죽은 마시면 되잖아요.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의 내용은 이기고도 남음있다는 말이요. 어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자를 끊으리요, 그 말씀이 오늘 3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낄 것이 있을까 없을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주신대요.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릴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내가 받아서 유익한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그 받아서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유익한 것이 복이잖아요. 때로는 물질이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저주지 뭐가 복이에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 주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면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내용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은 안 주겠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썩어질 물질 세상 것 뭐를 안 주시겠어요? 뭐를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끼는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안 줄 때가 있잖아요. 때는 그 손에 들려지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제 2살 셀박이가 걸어가다가 어떻게 칼을 손에 쥐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야야 어디 갖다 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큰일 났네. 얼른 달려가가지고 빼앗잖아요. 왜 빼앗아요? 그 아이에게 그것이 해가 될까 봐. 그러나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아낄 것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같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독자를 주셨는데 독자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뭘로 의롭다 하셨어요? 에베소 2장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하셨느니라. 곧 그의 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냐 그 말이요. 누가 고발을 하겠어요? 이거는 마귀가 참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어둠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의롭다 하셨으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속죄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 말이요. 정죄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할렐루야. 속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우편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나를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같이 하시는데,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3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아무것도,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관계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는 세분해가지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9절 말씀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라 그랬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한 말씀으로 함축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세요.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단절시키도 끊을 수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려움 당하고 곤고 당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겪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극히 작은 거. 강단에서 표현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주 보잘것없이 얘기하면, 에이고 그거 뭐라 그래요? 세 발에 뭐라 그래요? 세 발에 피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요새처럼 정말 내가 목사 된 거 감사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내 이름 석자 앞에 목사라는 것이 붙어서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 아니면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내 이름 석자 위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생활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목사가 아니고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뭐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또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를 생각하느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누구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는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모든 은하의 세계, 우주의 세계, 정말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만 부르지 마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이 광대하신 주님이 나를 엄습해 오고, 내가 이 사랑의 덮음을 받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옥합을 깨트려 보세요. 옥합을 깨트려요. 이 은혜에 정말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 주님의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절기가 있지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있지만, 우리는 이 특별히 부활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걸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우리 큐티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 해봐라. 얼마나 수욕을 겪으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와 동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격을 가진 인격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수모와 고난을 받으셨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 만나더라도 넉넉히 계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낌없이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내가 세상에 어떤 핑계로도 어떤 이유로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물어봐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도 고향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고향은 없는데 본향은 있습니다. 본향이 어디세요? 본향이 뭐예요? 그러길래 그때부터 본향이 천국이 본향이에요. 그리고 그걸 도구로 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본향. 여러분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사세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셨다가도 일정 마치면 공항에 나가고 역전에 나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가야 될 인생들이요. 가야 될 인생들.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가지도 않아야 될 곳에 가가지고 이래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들에게는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계신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셨는데, 낮아지신 거 죽으셨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부활절 날 한번 옥합을 깨뜨려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를 떼어놓을 수 없고 멀리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느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마지막 말씀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는 동력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뭐가 에너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힘있게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 맞이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그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의 사랑에 끊으리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고 생명을 주신 주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